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사실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는 말씀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지요. 너무나 귀한 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을 택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로 선택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쪽을 택한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하다가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책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을 조정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택하였거든 그 택한 것을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나쁜 것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장하신 배를 채워드리는 일, 그 배고픔을 채워드리는 일, 그동안의 솜씨를 한번 멋지게 발휘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또한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기로 결단한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마음을 다독이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좋고 나쁜 것은 없다는 뜻이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택한 일은 기뻐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마르다는 그 주님을 섬기기로 택한 그 일을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놓치는 이유를 알아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기쁨을 놓친 이유, 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의 불평이지요. 마음이 바쁘면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이 마리아를 향했는데 고마,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까지 책망하고 맙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저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접받으러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것을 준비하려다 분주해진 것은 순전히 마르다의 마음 때문입니다. 분주한 마음은 일 중심의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 외부의 평가에 시선을 두고 있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도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죠. 관계가 파괴되죠. 마리아를 책망하려다 마리아와의 관계에 상처를 받고, 마리아를 책망하려다 그만 예수님까지 책망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일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마음을 두고 그 동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이지, 타인을 의식하다가 내 마음의 소중한 동기를 잃어버려 기쁨까지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큰 슬픔인가 하는 말씀이지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택한 일을 내 마음이 분주해져서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분주한 마음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시지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으로라도 단순함, 오직 사랑으로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시지요. 내가 택한 일을 남과 비교하거나 나를 기준 삼아 남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없고 관계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을 뺏어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마리아를 보죠. 자신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똥말똥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워 보였던 것입니다. 너는 공주고 나는 무술이냐,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올랐는지도 모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팔자 타령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의하잖아요.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대접하는 일이 우선이고 말씀 듣는 것은 나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순전히 마르다입니다. 자신의 판단은 옳고 마리아가 틀렸다고 책망하는 그 마음. 마르다의 잘못은 타인의 선택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 타인의 선택을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상담에 경계 세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의 생각에 침범해 들어가서도 안 되며 함부로 타인이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다의 경우를 본다면 마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마리아의 선택을 침범하고 통제하려고 들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멈춰 세우십니다. 경계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경중이 없는 거죠. 천하고 귀한 것도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귀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으로 선택한 그 기준들을 타인의 선택을 평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기적이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마르다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생각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지요. 마르다는 자신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택한 것의 기쁨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마리아 또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일을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내가 택한 일 때문에 타인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내가 택한 일을 남과 비교해서 괜히 스스로 불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라면 다 소중한 일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분주함이 아닌 평강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분주함이 그 좋은 것을 빼앗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가 머문 자리,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옳습니다.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 내 시선을 다스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의식해서 흔들리는 마음 주님께서 멀리 물리쳐 주시고, 내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내 영역에 남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도, 남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도 행하지 않는 분명한 경계 세우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